네, 오늘 제목처럼 전도 이전의 것을 발견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전도 이전에 우리에게 와야 되는 가장 큰 응답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현재 시대에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복된 일주일간의 축복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강단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각자 우리가 있는 부서의 메시지의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평일로 흘러 들어가면서는 다락방으로 각종 기도회로 새벽 예배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계속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도 나에게 전도라는 응답을 우리가 기독교 신자고 제자이기 때문에 다 꿈꾸고 다 보지만 그것을 기도로서 미리 보는 시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전도를 보여주실까 했더니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전도의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 축복을 마음껏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축복은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입었구나,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문제가 단 한 번의 한순간에 다 끝났구나.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아까 말씀드린 전도 이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정말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그 상황조차도 응답이고 문제도 응답이라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같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도가 응답으로 오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24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밥을 먹고 죽을 때까지 숨 쉬는 것처럼 이러한 기도가 나의 일상생활, 나의 24시가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응답이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25시의 응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건축을 통하여서 25시를 바라보니까 이 25시의 응답이 전도의 응답이랑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응답이 나오게 되느냐?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무너뜨리고, 이게 아니라요, 사소한 응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25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태와 달이 멈추게 되고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는 걸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25시의 응답은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전도라고 하는 응답은 정말 세밀하고 사소하고 조그만 응답이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만 응답 속에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 작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일에 25시가 응답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것이 있죠? 정말로 사소한데 큰 것들, 상황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소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곳에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소하고 세밀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거기에 25시가 임하니까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응답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응답이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상황과 현실과 인간과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정말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야지만이 우리가 건축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고, 전도 또한도 이 응답 속에서 오게 되는 영적인 원리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응답 속에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과 과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먼저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받게 되는데, 이 언약을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서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받게 되고 우리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24시 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니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응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강단과 흐름과 시스템과 우리의 평의를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것이 처음에는요, 우리의 발목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는데도 아직도 나는 내 상태 그대로 나의 의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을 남기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머리끝까지 완전히 잠기게 되는 상태인 것이죠. 내가 발버둥 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잠기게 되어지는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을, 강단을, 예배를 주시는 목적이고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여지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물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여기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겨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그 상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 잠기고 나니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까지 왔을 때는 무언가 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왔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뛸 수도 있었고 열심히 발버둥 칠 수도 있었는데, 머리끝까지 말씀 안에 잠기게 되니까 그 언약에 내가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다니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면하실 정도로 기쁘게 친구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게, 나에게, 개개인에는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고 각인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문제가 와요. 상황이 옵니다. 정말 사소하게 나를 꺼림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가득 잠기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상관없구나, 내가 말씀에 푹 잠겨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전혀 흔들릴 이유도 없고, 나에게 총이 오던 화살이 오던 문제가 오던 핍박이 오던 말씀에 가득 잠겨 있다면요, 발버둥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완전 복종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응답,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완전히 푹 빠지고 잠기게 되는 그 언약은요,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단입니다. 그냥 나 혼자 멋대로 열심히 산에 가서 그냥 기도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벗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흐름을 주시기 위해 강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종착역과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있고요, 우리의 평일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럼 언약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언약을 주신 이유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는 그 이유, 바로 우리를 현장에 보내기 위함이신 것이죠. 모든 언약과 모든 예배는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내몰고 가시고,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에 깊이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찾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도 응답 속에서 25시로 바라보니까요, 조금 맛보니까 가장 중요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직장 현장도 중요하고 정말 내가 가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나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는 현장은 나의 생각 현장이다, 나 자신의 현장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 현장에서도 기도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요, 기도와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항상 되새겨보고 새겨보고 질문하는 것이 어떤 게 더 큰가?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과 지금까지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내 생각은 특히나 위급할 때, 낙심될 만할 때, 잔머리와 대책이 세울 때 가장 빛을 발하고요, 가장 큰 상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이처럼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생각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봐라, 지금 너에게 닥친 이 현장과 이 너에게 닥친 이 문제 속에서 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만 속이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까지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아갈 때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나는 내 자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 현장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고 그 말씀이 채워진 것 같지만 아직도 나는 나의 생각 현장에서 내 생각이 대책을 세우고요. 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기도와 전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도 가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의 가장 중요한 생각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게 되는 것이 생각이냐 전도냐 할 때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는 할 수 없고 너희가 정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은혜를 갈구하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 현장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면요, 우리가 기도로서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요, 생각 현장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내 생각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의 대책과 내 생각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완전히 잠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 생각 현장 또한도 결국에는 기도로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비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많은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를 걸러내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주된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큼 기뻐 받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을 다니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가 오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도의 사역은 결국에는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전도의 사역인 줄 알았는데 그 시작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혼자서 한적한 곳, 솔리테어리 플레이스에 가신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건축위원을 돕는 방법은 산에 가는 거다. 세계 선교하는 방법 또한도 산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모든 응답과 모든 이러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살려내시는 하나하나의 기적과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한적한 곳이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정도로 기도를 중심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전도와 25시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안디옥 제자라면요, 여러분들이 건축위원이 아니더라도 건축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생각은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어떻게 도우면 되느냐? 예전에 많은 청년들이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은 건축 헌금을 하겠다. 이 사업이 잘 되면은 나는 목사님에게 람볼기니를 사주겠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주된 도움이구나. 건축이 생각난다. 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얼마를 헌금한다. 필요 없고요. 그냥 목사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건축을 돕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기도만 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건축의 응답이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25시의 응답의 주된 표시판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응답 속에서 건축만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학교를 갑니다. 직장을 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전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다 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도하러 가기 이전에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한적한 곳의 기도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강단입니다. 강단이자 강단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라는 것이 이 이유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이 되고
강단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24시가 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축복을 발견된 사람이라면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예전에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툭 찌르기만 해도 기도가 나올 정도, 언제 어디서든 간에 정말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줄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응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도라고 하는 25시의 응답이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가 되어지기 이전에 기도가 뒷받침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건축이라는 응답 속에서 전도를 향해 바라보는 기도를 보더라도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반년 넘게 동안 수없이 쌓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쌓이게 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릴레이 기도를 하는구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24시 기도로 준비해 온 것이죠. 이것이 준비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뒷받침과 발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 이전의 것은 기도다. 기도가 24시로 우리에게 전도로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모든 기도로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장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을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25시라면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리 본다. 전도를 통하여서 기도 현장을 미리 보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25시를 미리 살필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전도 이전에 응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24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러한 동일한 원리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면서까지 우리에게 대면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고 대면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가장 주된 내용인 결론을 보게 되면요, 기회라고 적어놨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는데, 특별히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저에게도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운전하다가도 혼자서 막 욕 나오듯이 떠오르고, 갑자기 길 가다가도 갑자기 속이 쓰리면서 떠오르고 계속 떠올라요. 그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계속 떠오릅니다. 계속 생각나고 계속 신경질 나고 계속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그렇다면 한번 나는 이 문제를 기도로 연결시켜보자 합니다. 그 기도를 한 지 제가 한 2주 정도가 되었거든요. 아직도 생각나요. 말하면서도 생각나면서 혼자 하나님 그냥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되어지니까 건축 속에서도 응답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24시가 이러한 느낌이구나.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통해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24시 할 수 있다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와 있는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올 것이고 평생에 오게 될 것인데, 여기에 기도를 연결시킨다면은 그 기도가, 그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구나. 되려 오히려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를 조금 더 할 수 있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이 응답이, 이 문제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400년 동안 했던 노예살이가 있고요, 뒤에서는 애국군이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광야를 가려고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덥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온갖 어려움들과 이러한 현실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짜증내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인물은 어떠한 응답을 누렸을까? 뒤에 애굽이 쫓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죽으나 깨나 자나 깨나 먹으나 내가 숨을 쉬나 언제든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이구나.
광야에 나아가서 나는 배고프고 춥고 덥고 짜증나고 발도 아픈데 그 상태 하나하나 속에서 내가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주된 목적을 삼고 이것을 주신 것이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여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올 때 그 가운데서 기도로 연결시킨다면요, 정말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도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인간은 생각이 계속되어지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24시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그 응답만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면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시간표이고 기회이자 나에게 주신 마지막 찬스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결론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문제를 계속 기도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황이었고 문제였고 가끔 떠오르는 것이었는데 기도로 연결시키게 되면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를 드릴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나에게 온 이 문제는 기회구나. 결국에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욥은 어떻게 말했느냐? 자신이 죽어가고 온 가족이 멸살을 당하고 자신이 여기서 꾸짖음을 당하고 있을 때 24시를 하고 보니까 나는 이전에 말씀을 알았지만 귀로만 들었다. 그런데 내가 상시 자나깨나 이 문제 가운데 정말 기도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나니까 이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문제나 상황이 왔을 때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평이 쌓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터가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항상 끊임없이 그 문제 하나하나를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24시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곧 24시이며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정말 전도와 25시의 모든 응답 이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